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세 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언약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요. 또 주실 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와 그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또 어떤 언약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모세 언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10계조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법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 언약이라고요? 모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누구와 맺었을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과 맺은 언약.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꼭 이 언약을 잘 이해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윗의 언약은요, 이제 너로부터 나는 자로부터 네 후손으로부터 왕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4월달인가 그 부활절에 여러분 뭐 하나 한다고 했죠? 뭔 퀴즈 뭐 한다고 했죠? 예, 그거 할 때 이 세 가지 내 겁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언약? 모세 언약. 세 번째는요? 다윗 언약.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7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언약을 내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은 어떤 때에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찌르사 왕하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은 어느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인데 통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 통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또 어디로 옮깁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이야기들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보았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덩실덩실 추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세요. 이제 모든 적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삶이 풍성할 때 그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언약을,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교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비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한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2절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백향목군. 정말 백향목을 지어서 너무나도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막에 머물러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편안하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다윗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눴다는 것입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 보면 그 계획을,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나단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다윗의 그 계획을 다 아세요.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계획도 다 알듯이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요, 거절하십니다. 스톱시켜버려요. 그 계획을, 다윗의 마음의 계획을 스톱시켜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잖아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두 가지 정도를 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좋은 생각을 했잖아요. 선한 계획을 했는데 왜 스톱시켰는지, 그 계획을 거절시켰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계획했던 그 마음에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복이 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요, 지금 이제는 백성을 정말 양육하는, 그 목양하는 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까?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기름 부으셔서 정말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가 죽지 않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다 내가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요, 정말 수능 계절이 오면 그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이제 와서 꼭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수능 치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간호사님, 시험 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뭐 좋은 성적, 은혜 주셔서 좋은 성적도 기도했지만요, 꼭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신 만큼 저 아이들과 어머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선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들도 신실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저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자, 힘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딱 그 문제가 딱 어려움이 끝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있어서 잘 된 것 같은 문제를 하고 나면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신실한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힘, 능력으로 된 줄 알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자, 다윗의 한번 시편을 보십시오. 모두 감사해, 감사. 아멘. 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나와 여러분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자꾸 잊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요, 정말 다윗처럼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분명히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적도 물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다라고 분명히 1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 다윗의 한번 인생을 봅시다.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지지리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그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하지만 그 안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평안이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평안이 오면 나도 이제 뭐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누리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좀 누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정말 저 초라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정말 누리자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 궁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궁을 짓는 것이 너무,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몰랐겠어요? 그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자원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정말 마음으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요, 나 자신의 평안과 우리 자녀들만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주신 복이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 자신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계획을 세웠어요. 아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이야기를 나단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나단에게 자신에게 계획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도를 다 끝이고 이제 하나님은 집을 위해서 지어드려 했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 정말 어떤 기도 안 하면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것 같고 나 집은 좋다는 이야기 평소 누구나 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하고 그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런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거절하셨어요. 자, 5절,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민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준비하였느냐. 6절도 또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목욕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 안에서 나는 아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얻으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내 켜놓은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7절에 보면 누구에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좋은 집 지어받아달라고 말한 적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5절에서 7절의 맥락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이 움직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크시고 화려하고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진짜로 많이 말씀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은 뭐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 그게 순종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지 크고 아름답고 궁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하는 게 나는 좋다. 그리고 네가 내 말에 반응하고 내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너희의 순종을 받기 원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 반응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요, 반응을 해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지만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절은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아주 기뻐하셨음을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는 곳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것은 다윗의 그 역사의 은혜예요, 맞죠?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이제부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 끝에 특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위대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이 네 이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 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땅의 위대한 자들 같이 다 위대하게 만들어 준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참 기뻐하신 건지 뭔지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에게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라.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냥 이름이 크게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너의 삶과 그리고 너의 존재를요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번 알리려고 정말 TV를 한번 보십시오. 뜨려고 하잖아요. 스타가 되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네가 정말 존귀하구나, 네가 어여쁘구나, 그리고 내 삶도 위대하게 그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빚어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고요?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자에게 네 이름을 정말 다윗처럼 사는 그 자에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정말 뭔가 하나님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자에게요, 그러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11절도 같이 읽을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사사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이 활약할 때는, 사사들이 나와서 활약할 때는요, 바로 잠깐 반짝 조금만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사사가 물러나고 나면요, 또 잊어버리고 제약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옮기고 또 이렇게 정말 고통당하고 옮기고 쫓겨나고, 그게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10절 11절은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를 뭐라고 지금 11절 중간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뭐하게 한다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죠. 편하게 쉰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미 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편히 쉬는 거 아닙니까? 아니세요? 맞아요. 예수님 믿는 이유도 편히 쉬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게 사는 자, 늘 감사하고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편히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11절 마지막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다윗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체가 뭡니까? 여호와가 내가 그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멘. 네 가정에, 아멘. 너희 교회에, 너희 국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주세요.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요,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집을 지을 거다. 아멘. 우진아, 야야, 우진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 것이다. 아멘. 너희 자녀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 것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도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죄책으로 징계하는 15절로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접니까? 유우진입니까? 우리 민성의 아버지는 난주 알았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아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무슨 아멘. 일정이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순종하고 아멘. 또 하나님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그 심령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들에게 누가 아버지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 14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14절, 예. 나는 그. 근데 그 아들에게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아들에게 주시는 채찍과 징계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엇나가도록 그냥 놔둡니까? 아니요. 죄를 범하도록 놔둡니까? 아니요. 근데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을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은요, 어찌 보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며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채찍은 때로는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바로잡기 위한 징계일 때가 있더라. 그거는 왜일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나를 바로잡기 위함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로잡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게 은혜구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게.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6절은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그 솔로몬이 그 결국은 범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째지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스루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아요. 자,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 사람들이 신음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패하고 맙니까? 라고 그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라는 마음을 받으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하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왕이가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비록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다.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 또 다윗처럼 사는 정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요 16절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성도들의 집을 정말 지어주셔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도요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그 집을요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신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겨내십시오. 아멘. 어떠한 상황이라도, 환경일지라도 다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면서 오늘 주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내가 너희 집을 지을 것이다 아멘.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